반갑습니다. 날이 며칠 따뜻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흐려지고 추워졌습니다. 환절기라 아마 감기도 기운도 다들 조금씩 있고 집집마다 아프신 이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한둘씩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하게 또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시간들이 따뜻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팔재앙, 재앙의 세 종류가 있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팔재앙, 그 나팔재앙이 선포되는 중에 삽입처럼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앞에서는 6번째 나팔재앙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은 이 특별히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로 불릴 만큼 굉장히 강하고 또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이 역시 무서운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자연계를 향한 재앙이었다면 다섯째, 여섯째는 특별히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나팔재앙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때문에 이 5달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죽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는 재앙이었습니다. 6번째 재앙은, 나팔재앙은 이 유브라데 그 강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가 풀리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원흉인 황충이나 또는 유브라데의 천사, 또 그 말과 그 마병대의 모습들, 또 입에서 불과 연기와 또 유황이 나오는 모습들은 실제라기보다는 이 재앙의 형태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 재앙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실제로 막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유황불이 떨어지기보다는 거짓 입술과 거짓 선지자들, 또 정신적인 질병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징계 재앙들이 이 시대에 쏟아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살인과 복수와 전쟁들의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내리시는 재앙의 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해져서 우상을 찾고 더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 재앙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고 더 포악해지는 그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이 1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잘 이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속해서 6번째 나팔까지 연속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더니 그 후에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설명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은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행하는 일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화나 또는 드라마 속에서 보면 속에서 아마 이순신 장군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배우들이 나와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그 시대의 모습들을 재현해내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 본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배우인 것이죠. 근데 그 배우의 역할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 그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손에 펴져진 이 작은 책, 펼쳐진 책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 여호와의 손 위에서 인봉된 채 있었던 그 작은 책입니다.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7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이 떼어진 펼쳐진 작은 책, 그 책이 지금 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경험하고 들었지만 자신의 경험만으로 두고 그 내용을 인봉합니다. 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고 고난의 이유도 알고 싶고 이왕이면 내게 오는 어려움도 알아서 제때 잘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숨기시며 알리지 않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몰라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그런 것들은 왠지 외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이미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며, 그 순간순간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에 대한 예언들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말들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영향을 끼치는 여러 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과 또는 내가 따르는 어떤 리더의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앞길을 모르면서도 여전히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은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부분으로 맡겨두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그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오늘을 믿음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레가 내는 그 소리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괜찮기 때문에 인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봉한 것을 열려고 하지 말고 열어주시는 것,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며 외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할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되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졌던 그 작은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먹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두루마기를 먹은 이야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그 두루마리에 쓰였던 글 역시 애가와 애곡의 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답을 몰라 고민하며 갈등할 때 그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설교와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나고 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할 때 내게 새 힘이 쏟고 또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삶을 살아나게 하고 또 기쁨이 솟아나게 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조차도 꿀같이 달게 와닿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 말씀이 되는 것은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쓴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 봄 몽골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 우리 팀의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려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몫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이 경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여러 도전을 줍니다. 은혜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느끼는 그 단맛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에는 과정과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쓰고 쓴 인내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따가운 질타와 무시도 넘어가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세례 요한이 겪었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아는 것은 참으로 달고 기쁘고 은혜였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고 전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믿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 세상에 끝이 있으며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 말씀 비밀. 분명히 말씀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압니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를 지키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몽골 이 교회의 이 자매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던 소를 두고 가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받은 은혜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배로 들어가는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 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요한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루마리에 쓰인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며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며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별개의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과정이 쓰고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둘도 없는 큰 은혜이며 복이지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 삶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에, 들었기에, 믿기에 이제는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재앙이 내려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 쏟아져도 죽고 싶어 할 망정 결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손가락질을 할 망정 결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변하고 우상을 찾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알았으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쓸지라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 완악한 인간들에게 마지막 때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겠습니까? 나만 알고 혼자만 기뻐하며 그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입니다. 이 쓴 말씀을 잘 받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그치지 말고 매까지 내려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새김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원망받게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